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오늘 PPT 12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천지 전술 상세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PPT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12번부터요. 거기 옆에 보면 그 앞쪽입니다. 네, 도표부터. 자, 신천지는 심리적인 조작, 그다음에 사회적 단절을 통해서 오직 신천지에 속한 사람이나 신천지 조직만을 의존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신천지 전략의 가장 핵심이죠. 자, 첫 번째는 위장 전략이죠. 정체를 숨기고 접근합니다. 내가 신천지 교회에 다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처음부터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일반적인 모임이나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접근합니다. 우리 그 지역민들 모임 어플 같은 데 있죠. 그런데 새로운 모임들을 만들어서 뭐 사회로 말하면 뭐 예를 들어 뭐 테니스 모임, 또 탁구 모임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만날 때마다 조금씩 이 가까이 다가오고 또 친밀한 관계를 갈수록 유지합니다. 독서 모임이나 심리 상담이나 봉사 활동들을 통해서 더 가까이 접근하죠. 자연스럽게 신뢰를 형성하고요. 종교적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교회 다녀요? 너 교회 다니니? 이렇게 물어보아서 어디 교회 다닌다고 하면 마치 그 교회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그러나 포섭 단계부터 그 교회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다 파악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관계를 형성해 나갑니다. 친분 쌓기와 신뢰를 구축하죠. 신천지는요, 대상자와 친분을 쌓고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로 자리 잡습니다. 이미 그 사람의 주변, 예를 들어 안병찬 목사를 포섭하기로 신천지에서 이렇게 딱 결정이 되었다면 이미 안병찬 목사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의 동향까지도 전부 다 파악을 하고 동선까지도 다 파악을 해서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모두가 다 잘 알 수밖에 없죠. 그래서 SNS 친구 맺기라든가 또 고민 상담이라든가 언니처럼 오빠처럼 이렇게 아주 가깝게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자신을 멘토로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세뇌를 시키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 공부를 유도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 중에서도 비유풀이를 위한 세뇌죠. 신천지는 성경 공부를 일반적인 신앙 교육처럼 보이게 하지만은요, 실제로는 신천지의 교리를 주입하는 과정입니다. 사실은요, 이 비유풀이 성경 공부까지 가게 되면 대부분 70% 80%는 전부 다 이미 포섭된 상태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쌓아온 그 관계 있죠? 그 관계가 이미 1년 이상 혹은 2년, 3년까지 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라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성향을 통해서 그 성경 공부 모임에 거절하지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된다. 그래서 비유를 모르면 천국에 못 간다. 또 신천지만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바로 뭡니까? 신천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계별로 교육하죠. 점진적으로 세뇌를 시킵니다. 초급, 중급, 고급 과정으로 나뉘어서 교리를 가르치고 점진적으로 대상자가 신천지의 의존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계시록의 실상을 알려주겠다. 또 기존 교회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신천지가 참된 길이다라는 것을 확신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다섯 번째로 두려움을 조성합니다. 여기 보면 두려움을 조성한다. 자, 신천지를 떠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공포를 주입합니다. 구원을 잃는다 혹은 사탄에게 넘겨진다. 신천지에 남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하게 세뇌를 시키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시키죠. 또 여섯 번째, 사회적으로 단절시킵니다. 사회적으로 단절시켜요. 기존 교회와도 단절시키고 가족과의 관계를 끊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천지 교회에 다니는 것이 가정 안에서 발각이 되면 즉시 집을 나오게 합니다. 즉시 집을 나오게 해요. 그래서 절대 집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자신들끼리 나온 청년들끼리 나온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공동생활해서 방을 얻어서 공동생활을 하게 하죠. 그래서 신천지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도록 만듭니다. 또 일곱 번째, 감시 체계를 작동합니다. 내부 보고 시스템을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 보고서를 작성해서 매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도들이 스스로를 감시하고 내부 결석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더라. 다음 13번 PPT 보겠습니다. 자, 비슷한 말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강한 심리적 압박, 전도의 위험성이죠. 주요 위험 요소 세 가지입니다. 강한 심리적 압박, 가족 교회와 단절 유도, 그 다음에 감시체계 강화. 이게 바로 일종의 신천지가 신천지에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솔루션입니다. 신천지는요, 신도들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을 주고 조직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합니다.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고 하기 때문에 그의 말은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절대적이죠. 그래서 신천지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논리를 주입해서 기존 교회의 신앙과 성경 해석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자, 이러한 심리적 압박은요, 신도들에게 극단적인 충성을 요구하게 만들고, 우리가 신천지뿐만 아니라 JMS라든가 그런 이단을 보더라도 그러한 현상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그러한 집단들. 또 가족과 교회와의 단절을 유도한다. 기존 교회와 가족을요, 사탄의 도구라고 합니다. 사탄의 도구.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면 엄마가 뭐예요? 사탄의 도구고 아빠가 사탄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신천지에 빠진 자녀에게 돌아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이 엄마 아빠 정신 차리고 신천지로 돌아와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도들이 기존 공동체와의 관계를 끊도록 유도합니다. 처음에요, 신천지 소속을 숨긴 채 일반 교회에 침투해서 신뢰를 얻어요. 새신자가 오면 정말 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성도들의 신뢰를 다 얻어서 그 사람의 말이라면 성경도 잘 알죠. 기도도 탁월하게 잘하죠. 가르치는 것도 아주 목사님보다 더 잘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도들이 목사보다도 더 신뢰할 때를 기다렸다가 점점 이제 목사를 음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를 내보내고 그 교회를 어때요? 궁극적으로 신천지 교회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을 청빙합시다 당회에서 해가지고 신천지 소속 목사를 청빙해서 그 교회를 신천지 교회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이삭죽기입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래서 새로의 이 감시 체계를 또 강화하는데요. 신천지는 내부적으로 감시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서 신도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외부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이 멘토 멘티 시스템. 1대1로 맺어져 있어요. 모두가 다 1대1로 다 이렇게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행동을 감시하고 그 사람이 뭐 했는지, 예를 들어 오늘 이선목 장로님이 뭐 어디 갔다가 은행에 갔다가 어디에 갔더라 하고 일기처럼 전부 다 보고서를 써가지고 위에다가 전부 다 보고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질문을 금지합니다. 교리에 대한 재교육을 끊임없이 시킵니다. 사실 우리 기성교회에서 복음적인 설교가 그렇게 많이 안 하죠? 그렇죠. 복음적인 새신자 교육에서나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지 복음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요, 이 교리를 끊임없이 재교육을 시킵니다. 재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세뇌입니다. 세뇌. 반복적으로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그것만 남아있게 하죠. 그래서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 질문을 금지하는 것은요, 이 뭡니까? 의문을 제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 다음 PPT 보겠습니다. 신천지 전도를 분별하는 방법. 자, 첫째, 정체를 숨기고 접근하는 모임은 피할 것.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거짓말로 나는 어디 교회 다녀요 라고 정통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누굽니까? 그러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이야기를 해요. 그 교회 장로님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만 알고 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그 사람을 신뢰하면 안 돼요. 일단은 내가 기존에 알지 못했던 사람이 나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할 때에는요, 약간 경계를 하고 그 사람이 신앙인인지 혹은 기성교회에 다니는지 어느 교단에 다니는지 그 교회 목사님은 누구인지 몇 가지 알 때까지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고 나서는 어때요? 본인이 알 수 없잖아요.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안 다니고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어디 교단의 어디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그 교회 다닌지 좀 확인해 주실 수 있냐 하면 목사님들끼리는 그 교회에 전화해서 혹시 그 교회에 아무개가 교회 성도로 지금 다니고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어떻게 보면 사람을 못 믿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만 워낙 이 신천지가 거짓말로 위장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거치는 것이 좋다. 뭐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가, 그래서 아예 밖에서 하는, 교회 안에서 하는 성경 공부 말고요, 아예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문화 활동이라든가 또 봉사 활동이라든가 이런 이름으로 포교 활동을 위장하면서 신천지라는 사실을 감추고 사람들을 모집하죠. 또 새로운 관점에서 성경을 배우는 곳이다, 혹은 더 깊은 진리를 가르치는 모임이다. 뭐 간판에다가 뭐 진리를 따르는 자들의 모임 막 이렇게 해놓고, 뭐 에베네셀 이 팀 모임 해가지고 그렇게 간판으로 해놓고 전부 다 뭡니까? 신천지 위장 센터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비유풀이 중심 교육은요, 신천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 이 비유에 대해서 왜곡해서 해석하죠. 나중에 그 부분은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뭐가 나오죠? 25장에 열 처녀 비유. 가장 잘 신천지가 미혹하는 본문이 바로 이 두 본문입니다. 복음서에서는요. 자, 여기에 보면은요, 신천지가 뭐라고 하냐면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자,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
기름이 신천지에서 말하는 기름은 뭐냐면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성경 지식을 기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지식. 그래서 우리도 기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기름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기름을 준비하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은요, 이 마태복음 25장 개역 개정에 보면 준비하다라는 이 말이 한글로 번역될 때에 준비하다라고 번역되었지, 사실 이게 헬라어로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얻다, 획득하다라는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얻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공짜로 얻었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신학 공부는 뭐예요? 내가 성경 지식을 배우는 것은 누구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노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내가 성경책을 머리에 갖다 대면 성경책의 모든 지식이 내 머리로 다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지식은 내가 노력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을 하나의 행위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합니다. 신천지에서는. 그러나 복음적인 교회에서는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기름을 얻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죠.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열 처녀 다 등불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열 처녀가 다 등불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5 처녀는 어때요? 등불의 기름을 가지고 있고 또 따로 별도의 그릇에다가 기름을 가졌어요. 자, 그리고 5 처녀는 뭡니까? 이 등만 가지고 있죠. 10 처녀가 다 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는요, 오직 한 가지 기름만을 말합니다. 한 가지 기름만을 말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2가지 기름이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오직 한 가지 기름,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하는 성경신학원에서 성경을 배워야, 즉 다시 말하면 비유풀이를 배워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거에 갖다가 기름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기름이 2 종류가 나와요. 어떤 종류일까? 하나는 별도의 그릇에 담겨진 기름, 또 하나는 등불 안에 기름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등불 안에 기름이 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중간에 등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네, 등불이 꺼져요. 그것은 등불 안에 기름이 있다 없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10 처녀 모두 다 등불 안에 기름이 있었고 그 등불을 밝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5 처녀만 별도의 그릇에 기름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마태복음 25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뭐냐면요, 별도 등에 10 처녀가 가지고 있는 등에 있는 기름, 이 기름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율법이 바로 이 뭐예요? 등에 있는 기름. 그러니까 별도의 그릇에 가진 이 기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10 처녀 모두가 다 미련해요. 모두가 다 좁니다. 그리고 이 별도의 그릇에 기름을 가진 5 처녀들이 기름을 갖지 않는 5 처녀들에게 한밤중에 가서 너희도 기름을 사오라고 합니다. 한밤중에 기름을 팝니까 안 팝니까? 한밤중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인생의 미련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의 미련함.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것을요, 신천지에 지금이라도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길로 해석을 합니다. 이처럼 나중에 마태복음 25장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처럼 마태복음 25장 10 처녀 비유라든가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들을 통해서 왜곡해서 해석을 해서 신천지에 들어오도록 포섭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기성교회를 부정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신천지는요, 정통교회를 바벨론, 배도한 교회라고 비판하고, 목회자는 가르칠 자격이 없고,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목회자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들은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기존 교회의 성경 해석은 틀렸다라고 지속적으로 세뇌를 시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PPT 보겠습니다. 신천지 전도 차단 전략 3단계. 거기 보시면 자, 이미 말했던 거죠. 교묘한 방법으로 숨기고 포교 활동을 한다. 자, 첫째 우리가 뭐냐면 이 신천지의 미혹을 차단하려면 첫째 정체를 확인해야 된다. 신천지는 교회 소속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접근하는 사람 중에 사람이 있으면 어떤 교회인지 어느 교단인지 목사님 이름은 무엇인지 거기에 출석하는지를 지인이나 목회자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경 공부 모임이나 새로운 신앙 훈련 등의 이름으로 모임을 운영하며 자신을 신천지라는 사실을 숨긴다는 것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어느 교단에 소속된 교회인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신천지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합동 등 그 다음에 고신 이런 정통교회로 위장해서 들어오고요. 기독교 대한감리교회나 아니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라든가 이런 정통 개신교 교단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정통 교회인 것처럼 합동층 마크를 교회에다가 앞에다가 딱 달아놔요. 이렇게 딱 달아놔요. 그래서 마치 정통 교회인 것처럼 신천지 교회를 유장하는 사례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정통 교회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가로 열고 합동 이렇게 네이버에다 검색을 치면은 우리 총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강남교회 치면은 여기 주소가 딱 나와요. 그 강남교회 목사 안병찬이라고 치면은요, 담임 목사 이 강남교회 담임하는 곳이 바로 강남교회다 이렇게 나와요. 조회를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들어가면 조회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어느 교회를 가기 위해서 어느 교회 한 번이라도 예를 들어 여행 가거나 가족들 모임 때문에 본 교회에 못 오고 다른 데서 예배 드릴 때에 반드시 그런 것들을 한 번 정도는 확인하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게 단추가 되어서 미혹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사님과 교회 목사님과 상담하는 게 좋아요. 신천지는요,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절대 목사님에게 말하지 마. 절대 엄마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 우리 아내가 그런 경험을 해서 잠깐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실래요? 나오셔서. 우리 아내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 되기 전에 집사 시절에 도서관에 갔는데 우리 아내에게 신천지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한번 잠깐 나와서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그 자리에 서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냥. 예. 네, 생생한 현장의 경험 감사합니다. 누구나 이렇게 포섭될 수 있어요. 봐가지고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 포섭 안 합니다. 좀 깨재재한 사람 포섭 안 해요. 좀 뭔가 좀 눈빛이 빛나고 뭔가 학구열이 막 올라오고 젊고 그런 사람들은 일단 포섭 대상이에요.
그다음에 특히 잘 공략하는 거 주요 공략 대상이 누구냐면 대학생들. 무조건 대학생들은 무조건 보섭합니다. 자, 그다음 PPT 보겠습니다. 신천지 구역장의 역할. 이 신천지 내에서는 구역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인원들을 감시합니다. 내가 맡은 인원들을 감시하고 그다음에 위로에 보고를 해요. 출석 현황이라든가 신앙 상태, 이 사람의 신앙 상태, 그다음에 이 사람의 태도 변화. 요즘에 이 사람이 간혹 기성교회의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 같다. 그러면 상부에 보고하면 대번에 그 사람은 재교육으로 들어갑니다. 재교육으로 들어가요. 기성교회에서요 목사님들이 이정현 권사님은 신앙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음. 그 다음에 조다영 집사님은 신앙 상태가 매우 좋음.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하나요? 기록하지 않습니다. 모르죠 그러는데 그런 거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일 보고 형식으로 신천지 내부에서 구역장들은 매일 그렇게 자기가 맡은 사람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에다가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단속하죠. 계속 출석 체크하고 신도들이 예배나 교육에 빠지지 못하도록 굉장히 압력을 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 및 세뇌 과정을 수행하죠. 교리를 주입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신천지 해석을 반복적으로 주입합니다. 또 이수자 이탈 교육 방지, 이탈 방지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 과정을 이수하잖아요. 예를 들어 복음방과 센터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거기에서 또 이탈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탈자 재교육을 또 들어가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2중 3중으로 이 그물을 쳐가지고 세뇌를 당하도록 만들죠. 그 다음 PPT 보겠습니다. 신천지 구역장의 역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자, 전도 활동을 할당합니다. 예를 들면 정수진 집사님은 이번 달에 3명, 그다음에 정동군 권사님은 이번 달에 5명. 그래서 전부 다 그렇게 정해서 강제적으로 거의 강압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못하면 불순종하는 것이고 못하면 상급이 없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추수밭이라는 개념을 강조하죠. 추수밭 아까 이야기했었죠. 시존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전략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혹 제가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는데 새로운 성도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그 새로운 성도가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뭐 혹은 다른 교회를 거쳐서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 강진욱 교회라면 나 강진욱 교회에 있다 다니다가 왔어요. 그런데 사실 강진욱 교회는 그렇게 오래 다니지 않았어요. 그 전에 행적이 묘연해요. 뭐 어디 다른 지방에서 왔다든가 그럴 경우.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몇 달 만에서 굉장히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하고 굉장히 기도도 잘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경 지식도 굉장히 풍부해요. 그리고 나한테 굉장히 잘해요. 그러면서 보니까 조금씩 교회에 대한 불만들을 이야기하고 내가 이야기했을 때 그거 다 받아주고 내 손 잡고 막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분들 조금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 온 분들하고 사적으로 이렇게 친밀하게 관계를 갖는 것, 물론 교제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제는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러나 뭘 하셔는 안 됩니다. 절대 교회의 불평과 불만을 서로 나눠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 틈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표현되지 않는 불만자인가 아니면 절대 충성파인가 하는 것들을 분별해서 미혹을 하거든요.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가거든요. 하나씩. 자, 그 다음에 성호 감시 체제를 가지고 있고요. 의심 행동을 적발하고요. 이탈자를 회유합니다. 자, 뭐 말씀만 들어도 너무 내용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만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뒤에 또 설명해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요. 다음 PPT 18번 보겠습니다. 신천지 구역장의 역할. 거기 한번 도표 한번 보세요. 헌금 및 재정관리, 그 다음에 헌금 참여 동료, 모금 행사, 강요, 활동 방식, 주간 보고 시스템, 집단 압박 시스템, 비밀 유지 및 세뇌 강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헌금 이야기는 거의 안 합니다. 그렇죠? 또 제 목회 방향 방침상 우리 교회는 작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기다가 뭘 해야 되는데 각자 얼마씩 작정해 갖고 내세요. 절대 우리 교회는 제 목회 방침상 그런 것은 안 하겠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헌금도 독려할 뿐만 아니라 모금 행사를 끊임없이 강요합니다. 활동 방식에 보세요. 주간 보고 시스템, 집단 압박 시스템, 비밀 유지 및 세뇌 강화되어 있죠. 자, 헌금 참여 독려,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적 부담을 주고요. 이를 통해서 신도들이 조직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 모금 행사를 강요하죠. 성전 건축이라는 명목, 전도 목표 달성이라는 명목, 내부 행사 등을 위한 특별 모금 행사를 자주자주 개최합니다. 구역장은요, 신도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강제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포섭되면요, 아르바이트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헌금을 안 하면 거기에서 뭡니까? 완전히 이단자 취급을 하니까 거기에서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든지 헌금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죠. 예. 또 활동 방식, 주간 보고 시스템, 집단 압박 시스템, 비밀 유지 및 세뇌 강화라는 것. 그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구역장이 강조하는 내용 뭐 비슷하죠? 헌금 유도, 전도 강요, 이탈 방지. 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제대로 이런 헌금을 제대로 안 한다든가 전도를 안 한다든가 이러면은요 배도자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서로 경쟁하듯 그렇게 헌금을 내고 모금 활동을 하게 되죠. 20번 한번 보세요. 구역장 활동비 예산 추정 비용입니다. 이것은 그냥 뭐 무조건 숫자를 적어놓은 게 아니라 신천지에서 이탈한 구역장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따라서 만들어 놓은 도표예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개인이 비용하는 겁니다. 부담하는 겁니다. 매월 약 68만 원 정도를 구역장이 부담을 해요. 무엇을 위해서요? 신천지 포섭을 위해서 이걸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뭐 카페를 빌려서 신천지 포섭 대상자들과 만난다든가 또 뭐 다과 및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여러 가지 뭐 전도지를 만든다든가 우리 교회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전도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해서 월 68만 원 부담 시키셔 이렇게 부담하게 하셔가지고 신천지는 그렇게 합니다. 일체 신천지 재정에서 안 나가요. 철저하게 구역장들이 다 부담을 합니다. 이 비용을요.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어때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더 크다고 여기거든요. 또 첫 번째 보면 신천지 전도 활동을 위한 재정 운영 도표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내부 조직 운영 및 신도 관리 비용이 있는데요. 특별 기부금이 있습니다. 신천지는요, 헌금은 신앙의 증거다. 신천지가 말하는 거예요. 헌금은 신앙의 증거다. 주로 이단들의 특징이요, 헌금을 굉장히 많이 강요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기성교회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재정이 어마어마하죠. 예. 뭐 우리가 잘 아는 저기 광화문의 모 목사도 정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들이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6가지인가 무슨 카드까지 만들어가지고 자 이렇게요 구역장이 자기 개인이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는 책임을 지게 되고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재정을 감수하면서 구역장을 담당하고 그러고 보면은요 이단이기는 하지만 어때요? 정말 기성교회에서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 나오면 이 교회가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적으로 가니까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 기성교회는요 한 달에 이렇게 비용을 자기 비용을 써가면서 전도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안 계시죠? 자, 21번 보겠습니다. PPT 신천지 이만희 사후 교리 변경 예상 시나리오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앞에 부분은요 많이 설명하지 않고 넘어왔습니다. 거기 보세요.
자, 신천지가 이만희가 죽으면 어떻게 될 건가? 사람들은요, 아, 이만희가 죽으면 해체될 거다. 하지만 벌써 교리들을 다 바꿔가고 있어요. 어떻게 바꿔가느냐? 사망이 아니라 승천으로. 이만희가 죽으면 사망이 아니라 뭘로요? 네, 승천으로. 그래서 신천지는요, 기존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강조하는 것처럼 이만희의 사망을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승천으로 포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리에서 신천지는 이만희를 뭐라고 하냐면 원래 처음에는 육체로 영생하는 자. 이만희를요, 처음 교리 수정 전에는 육체로 영생하는 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곧 죽을 날이 가까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걸 보고 시험에 들고 신천지 내에서도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탈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걸 이제 교리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꿔요? 그의 죽음을 사명을 완수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승천으로 신도들을 설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이 아니라 새 시대로의 전환. 자, 이만희가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만희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끝내고 다음 세대, 새 시대로의 사명을 위해서 갔다. 그래서 새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해석이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기존에는요, 이만희가 영생할 것이라 하는 이 교리를 강조했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만희의 육체를 벗어나서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시켰다라는 이러한 주장이 신천지대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또 세 번째, 성경의 예언과 연결하여서 정당화시킨다. 자, 요한계시록 11장과 12장에 두 증인 및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낱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낱말을 통해서 이만희의 역할을 새로운 시대의 시작으로 포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더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신도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이만희의 역할은 끝났지만 신천지는 계속해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주입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제가 원래 신앙생활 했던 데가 고신칙이었거든요. 제가 신앙생활 했던 때가 고신칙이었습니다. 청년 때까지 신앙생활 하는 곳이 고신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가면 서구교회라는 게 있어요. 서구교회. 네, 이분이 이제 우리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이신 백영희 목사님이 이 서구교회를 담임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새벽기도를 인도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칼을 들고 와가지고 새벽기도를 인도하고 목사님을 목을 찔러가지고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생겨서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 이 백영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 내에는 두 갈래로 갈립니다. 첫째는 어떤 것이냐면 이 백영희 목사님의 설교 비디오만 보고 예배를 드리자. VCR이라고 그런가요? 이것으로 갈립니다. 백영희 목사님의 설교 비디오만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부류는 뭐냐면 죽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 살아있는 목사를 후임을 세워서 그 목사가 설교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설교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두 갈래로 갈리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서구교회가 두 교회로 나뉘게 됩니다. 서구교회와 또 다른 교회, 내가 또 다른 교회의 이름은 잊어버렸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목사를 세워야 된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되죠. 자, 이처럼 신천지가 이만희가 죽으면은 신천지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신천지 내에서 또 다른 교파가 생겨서 이런 식으로 더욱더 활성화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PT 보겠습니다. 23번.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기는 자가 곧 이만희라고 신천지는 주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기는 자가 나와요. 이기는 자. 신천지에서는 이 이기는 자를 누구라고 한다고요? 이만이라고 합니다. 이만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권세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신천지는 이것을 왜곡해서 이만희를 통해서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칩니다. 자, 신천지는요, 기존 교회가 이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해요. 이만희만이 계시록의 비밀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신천지 신도들에게 강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신천지 신도들은요, 이만희를 따르는 것이 곧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이라고 믿어요. 이만희의 말을 믿고 따르는 것이 곧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이다. 그래서 그 조직 내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복음적인 교회에서는 이 이기는 자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특정한 개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는 뭐라고요? 특정한 개인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요, 이기는 자가 특정한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신실한 성도를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 끝에 보면은요,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라고 나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김의 주체가 누구예요? 이김의 주체가 예수님이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이김의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자,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가 바로 이기는 자라라고 이 복음적인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요한 1서 5장 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는 자라는 것은 이만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것 보겠습니다.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 보겠습니다. 자, 신천지는요, 요한계시록 10장에 등장하는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라는 표현을 왜곡해서 이만희가 그 책을 받아 먹었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이만희가 계시록을 해석할 유일한 자격을 가진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도표에 보면은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계시록 10장에서 천사가 작은 책을 주는 장면을 이용하여서 이만희가 작은 책을 받아 먹었고 이제 계시를 해석할 권한을 가진 유일한 자라고 주장한다. 자, 신천지의 왜곡된 해석. 첫째,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10장을 왜곡해서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가 이만희라고 주장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은 천사가 작은 책을 사도 요한에게 주고 그것을 먹으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으로 이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사람은 누구예요? 이만희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다. 신천지는 이 장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죠. 그래서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가 이만희, 따라서 이만희만이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신도들에게 이만희를 통해서만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요, 이탈자들을 데려다가 아무리 요한계시록을 복음적으로 가르쳐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미 세뇌돼 가지고요. 이 상당히 와가지고 기성교회의 이 이탈자들이 나와가지고요, 신천지에서 나오는데 대부분은 일반 교회에 적응을 못하고 신앙에 실족해서 그냥 믿음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요. 교회에 적응을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신천지에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손가락질, 어떤 소외감, 이런 것들에 시달려야 되고 편견에 시달려야 되고, 또 요한계시록을 가르쳐도 워낙 신천지에서 지속적으로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적인 해석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면 내 딸, 내 아들 건져와도 정상적인 생활하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지금 조카 같은 경우에는 15년째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직업도 없어요 지금. 그래도 설득을 해서 몇 년째, 지금 3년째 집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살고는 있지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라는 것은 특정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전하는 모든 선지자와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자,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이 받아 먹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받아 먹으라는 것은 뭐예요? 그 주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받아 먹으라는 것은 네가 연구해서 신앙을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또 받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어떠한 말씀의 왜곡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만 줘요? 모든 선지자들, 또 더 포괄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이 적용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작은 책을 받아 먹는 자는 특정한 사람 이만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모든 선지자와 사도, 포괄적으로는 모든 성도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자, 신천지의 의도가 뭡니까? 오직 이만희를 유일한 요한계시록 해석자, 그 다음에 유일한 이긴 자로 포장을 해서 이만희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따르게 하기 위한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복음적인 해석을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작은 책을 받아 먹으라는 것은 모든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를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는요, 특정한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뜻을 전하는 모든 성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두루마리를 받아 먹은 자는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이만희가 아니라 모든 성도, 좀 더 좁은 의미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PPT 보겠습니다. 보면은요, 신천지에는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등장하는 내 사자라는 이 표현을 왜곡해서 이만희가 예수님이 보낸 사자이고 신천지 교리를 따르는 것이 곧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요, 신도들을 미혹하는 대표적인 사례죠. 신천지는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내 사자가 곧 이만희라고 주장하는데, 자,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교회들을 위하여서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요, 여기에서 내 사자를 보내었다라는 이 예수님이 보낸 사자가 이만희이고 따라서 이만희의 증언을 따라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신도들에게 이만희를 따르는 것이 곧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세뇌를 시키고 있죠. 그런데 내 사자는 뭡니까? 이만희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교회에 전한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누구를 말한다고요?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 여기에서 교회를 위해서라는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전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반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가
따라서요, 이 네 사자가 특정한 한 사람 이만희만을 가리키는 해석은요, 성경의 역사도 성경의 원문도 문맥도 무시한 완전한 왜곡적인 해석이다. 자, 왜 신천지가 그렇게 하겠어요? 이만희를 통해서만이 진리가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만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전해지고 있다, 이만희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건 복음적인 교회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수님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었습니다. 어디에서요? 마태복음 28장 승천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죠? 자, 모두가 다 우리가 뭐예요? 내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자라는 계시를 기록한 것은 요한이고, 신천지가 말하는 이만희가 예수님의 사자라는 주장은 완전히 거짓된 것이다. 현대적인 이러한 해석상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는 사도 요한이고, 현대적인 의미로 볼 때에는 모든 성도와 모든 목회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26번 보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곧 이만이다라고 신천지에서는 주장하고 있죠. 자, 신천지의 왜곡된 해석,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노니, 이만희는 어디다가 이 보내는 걸 좋아하는가 봐요. 그래서 너희에게 보내노니 보혜사가 곧 이만희라고 주장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신천지가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만희가 보혜사고 그를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안목사를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잘 구분해야 됩니다. 내 말을 들어야 구원받습니다. 설교에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어요.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잘 구분해야 돼요. 묻혀가면은 잘 안 들립니다. 이런 것들요.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바로 뭐예요?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정통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갈 바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해석을 하죠.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 보혜사를 이만희라고 주장한다. 자, 보혜사는 특정한 인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고? 가온아, 누구를 의미한다고?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내가 10,000원짜리가 있으면 맛있는 거 선물하고 딱 주고 싶은데 말이야. 이 저녁 늦은 시간에 와가지고 저렇게 나온이랑 가온이랑 앉아가지고 내가 마침 내가 돈을 안 가지고 와가지고 미안해 가온아. 뭐라고요? 권사님이 주신다고요? 또 목사가 또 돈거리를 하면 안 됩니다. 또. 자, 그리고 보혜사는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이것은 뭐냐면 위로자, 변호인, 그다음에 도우시는 분. 보혜사라는 개념이 바로 그 개념이에요.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변호인,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 보혜사가 누군지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놨어요. 뭐라고 언급하셨는고 하니
26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성령. 그래서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요,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딱 그 글자만 빼가지고 그 구절만 빼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예. 바로 뒤에 26절에 그 보혜사가 누군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놓으셨어요.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그 16장 16절의 구절만 가지고 보혜사를 이만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잘못된 거죠. 이만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 또 이만희를 믿지 않는 자는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정통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진리를 증거하는 역할을 한다. 제가 묵상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령이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 진리의 성령이라고 받아들이면 참 좋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바르게 전하시고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근거해서 보혜사는 이만희가 아니라 무엇이다?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7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뿌리는 이만희다. 자,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등장하는 다윗의 뿌리를 왜곡해서요, 이만희가 다윗의 뿌리이고 무조건 다 갖다 붙이죠, 자기라고. 따라서 성경을 해석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성경의 원리를 무시한 심각한 오류죠.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짓 교리입니다. 또 신천지의 왜곡된 해석과 성경이 실제로 이 말하는 내용을 여기 도표에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가 잘 배워서 잘 구별해야 됩니다. 신천지의 왜곡된 해석은 뭡니까? 다윗의 뿌리가 곧 이만이라고 주장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은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과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신천지는 이 구절을 왜곡해서 이만희가 다윗의 뿌리이고 따라서 계시록을 해석할 권한을 가진 유일한 존재가 이만희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서 신도들에게 이만희를 통해서만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다른 교회의 해석은 틀렸다라고 세뇌합니다. 자, 다윗의 뿌리는 특정한 인간이 아니라 누구일까요? 이종호 집사님, 다윗의 뿌리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예언하신.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표현된 대상은 오직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같은 맥락에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까 뭡니까?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신천지에서 누구라고 가리킨다? 이만이라고 가리키지만 저 뒤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뭡니까? 왜곡한 거죠. 거절한 거죠. 예수님인데 자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성경이 말하는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지 신천지 이만희를 주장하는 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 뿌리라는 개념은요, 근본적인 존재, 창조자,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만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또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표현도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혈통이죠? 어떤 지파의 혈통으로 오셨죠? 유다 지파의 혈통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왕권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가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왕이 나왔잖아요. 계속 왕권이 승계됐잖아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만 구약 시대 보면. 자, 그래서요 왕권을 가지신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계신다. 자, 그래서 이만희가 다윗의 뿌리라는 해석은 성경을 완전히 왜곡되고 거짓된 교리로 만든 것이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신천지 성경 왜곡 방식 보겠습니다. 자, 성경의 문맥을 무시하고 단어만 따와서 이만희에게 적용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전체의 흐름을 무시하고 본인들이 피고한 구절만을 따서 그걸로 말을 맞추어서 교리를 설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딱딱 성경을 만나면은요, 성경을 딱딱 찾아가면서 이 구절 봐봐,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봐, 이만희를 가리키는 거야. 이렇게 딱딱 가르치니까 쪽집게처럼 가르치니까 어때요? 귀에 쏙쏙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구절은 이만희에 왜곡하여서 적용하죠. 보혜사, 성령, 이긴 자, 다윗의 뿌리 등의 개념을 왜곡해서 이만희를 신격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이만희의 등장과 연결하여서 허위 교리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로 여기까지 신천지에 빠져드는 이유에 대해서 PPT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다음 주에는요 요한계시록 배경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관점이 있어요. 역사적인 해석 하는 관점, 그 다음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의 재림 있죠?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천년 왕국이 있다 해서 이게 전천년설.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있다 그래서 이게 후천년설. 그럼 무천년설은 뭘까요? 무천년설은 천년 왕국은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인가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아닙니다. 무천년설은 뭐냐면 지금 현대 예수님 재림하기까지 이 세상의 기간이 지금 현재 그러한 천년의 영적인 천년의 기간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주장은 어떤 주장일까요? 저천년설일까요? 후천년설일까요? 무천년설일까요? 네? 무천년입니다. 정통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이것은 바로 무천년설입니다. 목사님들마다 조금 같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목사님들마다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방향이 조금씩 틀려서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다. 그래서 전천년설이 뭐고 후천년설이 뭐고 무천년설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다음 주에, 그 다음에 어떻게 요한계시록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의 역사적 상황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다음 주에 다루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성경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필요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PPT 자료랑 이거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 있으신가요? 괜찮으세요? 한 분 우리 집사님 이거 받으시면 나중에 하반기 때 신천지 교육에 참가하셔야 됩니다. 네.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 신학생이시잖아요. 자주자주 가르치는 자리에 서보시는 것이 많이 배우는 겁니다. 오늘도 저기 페트라 신학교 원장님이 저한테 총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저기 이정호 집사님 교회 안에서도 잘 좀 그 훈련을 부탁한다고.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잘 분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 중에 아직 학생인 자녀가 있다면 우리 자녀가 신천지에 빠지지 않도록, 또 청년인 자녀들도 신천지나 다른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내게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